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래요. 물론 여기서 디모데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영생을 필요로 한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같은 장에 나오는 참된 생명 19절과 같은 뜻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죽음의 현상을 극복하는 가운데 영생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속한 우리 몸은 죽음을 삼키는 생명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망의 힘과 생명의 힘입니다. 한편에서는 육신의 소모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음식물과 휴식을 통한 공급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과도한 소모는 육신을 허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소모를 하게 되면 육신이 약해져서 병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대적이 죽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죽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역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죽음이란 이야기 나오고 했으니까 제가 들은 걸 하나 나눌게요. 뭐냐면 관심이 쓸데없는데 신경을 잘 쓰시는 과학자들을 이제 김용현 박사님이 그런 소리를 우스갯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과학자가 다 그런 거 자꾸 연구한다고. 그런데 저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쓸데없는 관심이 많은 과학자가 사람이 과연 죽을 때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거 연구해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게 사람이 정말로 죽기는 죽는데 죽는 사람 모습을 보면은 모양을 보면 엄청난 고통이 올 것 같은 것은 맞는 것 같거든. 어쨌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막 안 죽으려고 용 써서요 이 손톱이요 후떡후떡 뒤집어져서 있는 사람 많대요. 장례하는 사람, 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전에서 통해 들으면 막 얼마나 막 용을 쓰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러면 나중에 막 이렇게 꼬부러들어서 막 우두둑 막 뼈가 부러져가면서 막 눌러가지고 핀다고 하더라고. 금방 바로 와서 피면 바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렇게 피면 펴지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 못 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면 아주 그냥 염하는 사람들이 아주 죽을 고생을 한대요. 아마 그거는 딴 얘기고. 어쨌든 그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얼만큼 고통이 오는 것이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센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의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과학자는 머리가 다른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죽지 않고 막 상처가 나고 그냥 진물이 나고 이렇게 아플 때 마약 맞고 그러잖아요. 진통제 맞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쨌든 사람이 막 무척 많이 고통할 때 이 고통을 하면은 몸 안에서 나오는 생성되는 물질이 있답니다. 이름은 모르겠어. 이름까지 다 말했는데 그건 막 하도 영어로라서 알지도 못하고 잊어먹고 기억도 못하지요. 그런 물질이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경을 영향을 주는 것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이런 도파민이라는 말은 들은 것 같으네요. 그런 물질이면 신경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물질이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말을 했는데 도파민은 아니고 어떤 물질이라고 했는데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물질이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과학자가. 그러니까 다 과학자니까 알았지. 그래갖고 우리가 사람이 아픈 것이 고통을 느낄 때 제일 현실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로 제일 고통이 많이 심한 게 화상이래요. 화상은 그냥
저도 우리 딸이 화상을 좀 입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나 화상에 대한 뭐, 아주 그냥 머리가 들어요. 그래, 여기 예를 들어 여기 화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가장 가재 같은 거, 거즈 붙은 거, 약칠해서 그 붙인 거, 그 잡아 띄고 막, 다시 껍데기 다 벗겨내버려요. 정말로 그냥 얼마나 고통하는지. 제가 우리 딸을 봐서 알거든. 그게 제일 아프대, 사람이. 화상 치료할 때. 그때 이제 어떤 물질이 나오는 걸 이 과학자가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질이 이게 굉장히 고통이 심할 때 나오는 물질이구나. 이걸 알아내갖고,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그걸 몸 안에서 빼봤대요. 여러분, 빼보니까 얼마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1이라면 사람이 죽을 때 그 나오는 그 물질의 양이 100배래요, 100배. 그러니까 막, 손톱 뒤집어지지. 제가 손톱 뒤집어진다는 게 맞을 것 같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아픈 것에 100배라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여러분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드리면, 그걸 이기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웃으며 가는 사람이 허다해.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죽음은 사단의 영역이니까 사단이 고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누르면 그거 싹 없앨 수가 있어. 없애니까 웃으면서 죽지. 웃고 돌아가신 분 많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건 정말로 신명학 시간이래요. 어떻게 그런 일, 똑같은 물질은 나올 거예요. 저는 물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앙을 잘한 사람도 반드시 그 물질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더 센, 무슨 돌핀이라고 그러잖아요. 엔돌핀보다 더 센 건 무슨 슈퍼돌핀이라나 무슨 돌핀 있잖아요. 그게 나오면 엔돌핀보다 10,000배가 1,000배가 된다면서요. 그런 것이 딱 그걸 다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으로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 통증의 물질을. 훨씬 더 통증이 100인데, 마음쯤 나오면 그까짓 표도 안 나지 뭐. 그러니까 생것이 웃고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죽는 모습에 죽는 이야기를 나눈다고 단순하게 그 얘기로만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는 게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이분이 뭘 하는 게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로 고통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다 알 거예요. 연배 좀 되신 분들은.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 죽는 거 보는 사람도 많을 테고 죽은 사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경험으로 들어서 알 거예요. 웃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것도 등이 다 알 것이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뭐가 있구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을 누르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게 권능이 전능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걸 여러분들이 속히 스스로 시인하고 동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관계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신경을 쓰시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또 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망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힘이 강한 정도가 아니죠. 천한 누구도 다 죽는데. 물론 이게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죠. 거기에서 이 세상 나라에 다스릴 권한을 받은 사단이, 루시퍼가 그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도 영물이라서 엄청나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짓을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더군다나 내가 해본 거는 더더군다나 해본 적도 없다. 하나님한테 있다고는 입으로는 말했지만 계신 것처럼 인정하고 물어본 적도 없다. 교통한 적도 없다. 하나님 목소리 들어본 적도 없다. 누군지도 모른다. 교통 안 했으면 누군지도 모르죠.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지. 이래도 내가 괜찮을까? 생각 안 해보실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심각한 일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과도한 공급은 과잉 상태를 나타납니다. 생명의 힘 역시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두 가지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도들이 종종 경험하는 육신의 피로는 많은 면에서 보통 사람들의 경험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소모는 신체적인 것 이상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는 달리 주님과 동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고 형제들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육신을 쳐 복종시키는 사람이므로 음식과 휴식만으로는 그들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건강했던 많은 성도들이 얼마 후에 허약해지는 원인이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 여러분들 우리가 글로 나누고 있지만 이런 글로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나 나누는 방송이 없을 거예요. 왜 없다고 제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방송 3년 이제 거의 3년 전이죠. 3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성령님 제목은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성령님과 교통하기.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기 하고 제목을 제가 처음에 쳐서 이게 올렸거든요. 올리면 유튜브에 검색란에 치면은 성자 한자만 쳐도 그냥 그가 관계된 자가 착착 붙잖아요. 영, 그 다음 님, 과, 교, 통 이렇게 치면 짝짝짝짝 그냥 막 그 유사 단어가 막 다 붙잖아요. 검색할 수 있게. 근데 성령님까지는 막 유사 단어가 좀 이렇게 와요. 검색 용어가 뜨는데 교통 치면은 딱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거의 확언을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왜냐? 유튜브가 세상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저게 수백억 개가 넘을 겁니다. 수천억 개도 넘을 겁니다. 저게 이것저것 용어로부터 시작해서 검색어가.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성령님과 교통만 치면 안 달라붙어. 검색 용어가 지금은 이제 조금 몇 개씩 붙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하나도 없더라고. 이게 성령님과 교통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쓰는 사람 자체가 없구나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만 쓰고 있어요. 사실은 성령님과 교통하기는 저만 현재도 쓰고 있어요. 제목으로. 여러분 유튜브 제목에 보면 그거에 소제목에 몇 번 전체 횟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영어 왜 배워요? 앞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미국 사람 영어 하는 사람과 교통하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왜 해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서 성령님과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이 세상 천국을 충분히 누리고 즐기다가 더 몇백 배, 더 몇천 배 더 좋은 저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목표가 본질이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 가서 그냥 맘 맞는 사람끼리 그냥 사바사바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맘 맞는 사람까지 돈 걷어가지고 음식점이나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밥이나 먹고 그 다음에 끼익 해봤자 좀 더 모아서 성지순례나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예요? 소용없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거를 사실은 그런데 현대 교인들이 다 그렇게밖에 안 하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지지 못해요. 예? 누구 자녀 결혼식 하면은 부조금 우르르 갖다 다 내고
예? 손님 없어서 쩔쩔매지 않고, 큰 교회 다니면 손님 많이 나오잖아. 많이 오잖아요, 막. 예? 폼 잡는 거지, 손님 많다고. 그 정도나 써먹을까?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현대 교인들이, 현대 한국 교인들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을. 아니,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신이잖아. 신이신데 어떻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 예? 대화도 안 되고. 그분이 돌아가신 분인가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맨날 입으로는 대표기도 하면 그냥 청산유수처럼 하잖아. 근데 왜 하나도 못해? 장로님, 저도 장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방송 보시는 분이 혹시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 왜 그거 못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목사님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지. 그럼 이거 못하는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근데 안타까운 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교통교제 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야. 절대 소수야. 진짜 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10,000명 교인에 10명도 안 돼.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왜냐면 그런 소리 했다가는 뭐 2단이네 3단이네 5단이네 따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절대 부족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립이 안 되면 하나님 신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인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본질인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버린다고요? 무시하고? 여러분 그러면 500년 교회 다녀 소용없어. 미안하지만 50년 다니고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안 된다면 500년 다니 소용없다니까. 자기 충실에 자기 그냥 자기 뜻 자기 만족 자기 그냥 뭐라 그럴까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하잖아. 안 가면 보험료 안 낸 것처럼 불안하고 그거 좌우하려고 나한테 내가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지금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이 잘 생각하면서 들으면은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네 생각하셔야 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러고 끝나시면 안 돼. 여러분 이거 하나님한테 당장 여쭤보기 시작하고 당장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 결국 간단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랑 무지하게 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랑 안 친한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인 줄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미국 사람도 문재인은 다 알 텐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를 알아야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안 말하면 뭐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모르는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남이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로는. 근데 그분이 나 너 알아 해야지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구주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시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세례 문답할 때 다 그거 물어보는데 뭐 어떤 교단이고 뭐 어떤 심지어는 천주교는 뭐 얼마나 영세받기가 힘든데요. 거기는 훨씬 더 개신교보다 어려워요. 그럼 막 할 거 다 하고 여러분들 세례 받은 거요. 근데 지금 왜 그래? 완전 하나님과 남이잖아.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하잖아.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달라고 하면은 그냥 채워주시긴 하고 뭐 높게 해달라고 그러면 높여주시고 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된 일인지 줄도 모르고 맞다고 주장을 하면 오히려 그걸 틀린 얘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막 어떤 사람 막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저한테 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반발하셔야 돼. 하나님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거 맞느냐고 물어보시고 거기서 답을 얻으셔야지. 저는 답도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 여러분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습게 넘어갈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우습게 넘어가면 여러분한테는 그 지옥 갈 수 있는 첨단의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을 살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과 교통규제가 하나도 안 된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소용없는 삶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그러고 육신에 속한 삶은 어떤 행위, 어떤 일을 했더라도 다 육신에서 나온 것이고 육신에서 나온 것은 어떤 일들이라도 다 죄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육신에서 예배 드리면 소용없어. 예배 하나님이 받지도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소용없는 짓이에요. 헌금 드리는 것도 똑같아. 불우유 돕기 소용없어.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불우유 돕기가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되고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결제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지 그것들이 다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고 헌금이 되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맘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500년 동안 해왔더라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원래 해오던 대로 해온 것뿐이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도. 야, 그러면 내가 한 게 지금 다 무효네. 맞아요. 무효예요. 근데 무효인지 아닌지는 늘상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나 제가 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교통교제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같이 동행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놓여요. 왜냐면 여러분 교통교제가 많이 되고 능숙해지면 그분한테 말 안 들어봐도 그분이 이거 결제 이건 안 돼. 빠꾸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할 거야.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직관이거든요. 물론 정답은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확인해야 되긴 하지만 어지간한 건 왜냐면 우리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성향이 우리 아버지 성품이 어떤 분인지 왜 몰라?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그분 섭섭하게 그분 마음 상하게 해드리는 일을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 일 하면 우리 아버지가 싫어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대번 알지. 대번 알아요. 걔가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거 하나님 뭐 하면 하나님 내가 뭐 하면 하나님 뭐 싫어하실 거 모르냐? 대번 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째 모르는 게 맞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분이란 몰라도. 시각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물우물 하시지 마. 지금 시간은 지금 말세에,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 당장 하나님이 지금 재림하셔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저 성경에서 되어져야 될 일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데, 이거 우리 어물어물 하실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심각하게 신중하게 다급하게 생각하시면서 돌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